안녕하십니까, 미정권사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열왕기하 19장을 들어갈 차례죠.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지난번에 시작이 됐는데,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이제 남유다까지 점령하려고 침입했던 이야기를 시작을 했어요. 결국 그 결말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19장에서 이제 펼쳐지게 되는데,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구하고, 또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전철을 밟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나라를 내어드리고 도움을 청했는지, 그래서 그 결과 어떤 기적적인 승리가 펼쳐졌는지가 그려져 있는 그런 장입니다. 18장에서 신하들의 그 말을 전해 들은 히스기야는 그 사네립이 랍사게를 통해서 갈대 지팡이 같이 힘없는 애굽도 의지하지 말고, 산당을 제거해도 어찌할 능력이 없는 여호와도 의지하지 말고, 히스기야 왕도 의지하지 말고 아수르 왕에게 항복하라고, 항복하는 자에게는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과 그 기름과 꿀이 있는 지방을 주겠다고 이렇게 회유하는 그런 모욕당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히스기야는 이사야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에게 랍사게 장군의 말을 전했던 그 세 귀족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그 귀족들을 사절로 보내면서 그들도 굵은 옷을 입혀 보내고 이사야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거죠. 랍사게가 이렇게 비방했으니까 남은 자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서 이제 말을 전하는 거죠.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하고, 그 강대국인 아수르 앞에서 어찌할 바 모르는 그 남유다의 상태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해 달라고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주신 그 응답은 한마디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을 건드린 자는 얼마나 랍사게를 통해서 아수르 왕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건드린 자는 하나님께서 친히 손을 보실 거니까, 7절에 보면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수르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들은 히스기야가 이제 반응하지 않고 침묵하니까, 이 랍사게가 그렇게 설교를 하고 선포를 했는데도 반응이 없으니까 이제 라기스에 있던 사네립 왕에게 물으려고 라기스로 찾아가요. 근데 한편 사네립 왕은 라기스에 있다가 림나로 이동한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애굽의 디하르라는 왕이 올라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디하르와 싸우기 위해서 림나로 가 있었던 거죠. 여기 도표에 보면 성경에는 그 얘기가 안 나오는데, 유다왕 히스기야의 원조 요청에 응해 애굽왕 디르하가 출정했다라는 이제 빨간 표시가 이제 이야기다라고 지금 표시하고 있는데,
히스기야가 이제 아수르의 침입 때문에 그 애굽에 원조를 요청했다는 거죠. 애굽은 당시에 그 에티오피아 쪽에서 그 애굽을 점령해서 이제 왕조를 이루고 있을 때였는데 히스기야의 요청을 듣고 이제 그 디르하가 그 올라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림나에 가 있었는데 사네립은 이제 그 애굽 군대하고 싸워야 되니까 직접 예루살렘으로 가진 못하고 랍삭에게 다시 편지를 그 써서 전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에 속지 말고 항복하라고 다시 이제 그 편지를 써서 예루살렘으로 그 온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에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사네립 왕이 다시 그 보낸 편지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가서 그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펼쳐놓고 기도를 했다는 거죠. 이거는 자기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모든 일에 그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려놓는 그런 그 태도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그들이 아무리 다른 나라들을 지금 다 점령하고 스스로 높이고 있지만 그들이 그 섬기는 것은 나무에 불과하고 그런 우상에 불과하지 않느냐. 사람 손으로 지은 나무와 돌에 불과하지 않느냐. 그러니 하나님만이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도록 우리를 그 아수르의 손에서 구해달라고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거죠. 사네립의 오만과 하나님을 그 능욕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쏟아놓으면서 호소를 한 거죠. 그에 대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십니다.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그 사네립에게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고 너를 향해 머리를 흔들었다. 내가 누구를 꾸짖고 회방했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향해 그랬다. 너의 행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행한 일임에도 교만하고 허영에 차서 스스로를 찬양했다.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수르를 그렇게 하나님이 그 제국으로 만드신 것은 주변의 여러 나라들에 대한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을 뿐인데 내가 지금 그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능욕하느냐 하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이사야서에서 보면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 손에 쥐어진 도끼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아수르는. 그런데 스스로 오만해서 자랑하고 있다고 그 이사야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그 이사야를 통해서 여기서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갈고리를 네 코에 재갈을 입에 물려서 너를 오던 길로 돌이키리라 하면서 아수르를 물리칠 것을 그 응답으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하면서 아수르를 꾸짖는 그런 응답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히스기야에게는 29절부터 보면 축복의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서 금년하고 내년에는 스스로 난 것을 먹고 이제 전쟁통에 심지를 못했으니까요. 그렇지만 제3년에는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니까 전쟁의 흔적이 없어질 거라고 축복을 해 주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까지는 예루살렘을 출입할 수 없었지만 남은 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요. 이제 자유롭게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고 여호와의 열심이
그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면서 하나님이 예고하신 일을 이룰 것이라고 그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아수르가 이 성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돌아갈 거고 나는 다윗을 위해 이 모든 일을 이루리라고 다윗에게 언약을 주신 것처럼 그의 후손으로 쭉 영원한 왕이 이어질 거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모든 일을 이룰 거라고 축복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만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 언약을 주신 대로 그날 밤에 그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아수르 군사가 예루살렘을 둘러싼 그 수가 18만 5천 명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침에 송장으로 발견됐다는 거예요. 역사학자들은 패스트가 그 창궐해서 전염병으로 이 많은 그 숫자들이 갑자기 이렇게 죽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패스트가 돌았던 어떤 그 방법이었던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아침에 송장으로 발견됐다는 거죠. 그리고 사내립은 그 이야기한 대로 그 본국에서 그 복잡하게 상황이 돌아간다는 소리를 듣고 니느웨로 돌아가는데 그 니느웨에서 신전에서 경배할 때 그의 아들들에게 그 살해당하는 그 왕권 싸움 때문에 살해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어린 아들인 에살핫돈이 그 아버지를 죽인 형들을 제거하고 그가 이제 그 아수르의 왕으로 즉위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사내립이 그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을 줬던 것처럼 아들들에게 죽음을 당했다 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지난 그 18장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었더라 라고 멸망의 이유를 이야기를 했는데 남유다는 아수르의 이런 그 무지막지한 공격과 그 능욕 속에서도 예루살렘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히스기야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남유다가 그 위기를 넘겼다는 것을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대목이죠. 그래서 오늘의 묵상 포인트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시하고 신뢰했던 히스기야의 중심을 배워봅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그 역사에서 유명한 것은 바로 오늘 그 사내립의 군대를 물리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한 그 사건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놓고 우리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장.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 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아수르 왕은 구스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마드 왕과 아르바드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나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내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의 무성한 수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려놓으라 하였도다.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는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룩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셋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